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2쪽 452페이지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비가일의 지혜와 다윗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발의 어리석음과 아비가일의 지혜와 다윗의 믿음이라는 제목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등장하는 인물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나발과 아비가일과 다윗입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여기저기 지금 숨어서 생활을 하면서 참 어려운 그런 때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심히 부자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나발이 얼마나 부자인가. 25장 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심히 부하다.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고 시가로 계산해도 한 수십억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동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도 있었겠죠. 땅 같은 것도 있었을 것이고 집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종들도 많고 이런 집입니다. 심히 부자인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었대요. 그 소식을 다윗이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사환들을 보내죠. 다윗의 이제 부하들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양털을 깎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에게 좀 음식을 어차피 만들 거니까 그 음식을 조금 나눠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가서 좀 다윗이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발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거절하는데 그냥 안 됩니다. 뭐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만 했다고 한다면 그래도 다윗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뭐라고 했냐면은 오늘 10절 여기 사무엘상 25장 10절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나발이 좀 좋은 말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거절하면서 또 모욕하는 말까지 한 겁니다. 그냥 뭐 주기 싫으면 못 준다고 하게 했으면 좋은데 그래도 대접하는 게 더 좋았었겠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은 누구, 이새 아들은 누구냐? 알겠죠. 본인이 모르겠습니까? 사실은 알고 있을 텐데 모르는 척하면서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요즘에 그냥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들이 많다 그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다윗.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성경은 이렇게 조금 절제돼서 기록이 돼 있잖아요. 우리 같은 표현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디서 이거 굴러먹었다 온지도 모르는 사람, 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 뭐 음식을 준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말고 가시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발의 어리석음입니다. 나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나발이란 사람을 참 많이 알고 있어요. 나발의 어리석음, 9절부터 13절까지 이 나발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나발의 뜻은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어리석음이라는 뜻이에요. 어리석다. 오늘 우리말로 하면 무슨 바보, 뭐 이런 식으로 미련퉁이, 뭐 이런 이름이 될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그렇죠? 부모 같으면은 아니 자녀에게 좋은 이름을 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이름을 주었을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좀 미련한 것을 버리고 지혜롭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들어갔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모르죠. 우리도 과거에는 이름을 천하게 지으면 또 장수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쇠똥이 개똥이도 많았고 뭐 이름들이 이상한 이름들이 많았습니다. 여하튼 이 이름에 걸맞게 정말 나발은 미련한 길로 가고 있어요. 거절하고 다윗을 모욕하고. 뒤에도 나오겠지만 아비가일의 뜻은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아버지가 기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이름은 참 좋은 이름이죠. 아버지가 기뻐한다. 실제로 육신의 아버지가 기뻐한다라는 의미도 될 수도 있겠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한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비교해서 아비가일의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이 나발이 말이죠. 그렇게 부자이면서 그리고 그날이 음식을 많이 만드는 날인데 다윗을 잘 좀 대접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다윗은 장차 왕이 될 사람이고 구원운동을 이루어나가는 사람이고 다윗의 계통에서 그리스도가 이제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데 어떻게 보면 구원의 운동에 좀 협조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나발이. 아니 돈이 없으면 말도 안 하겠어요. 돈은 한 100억대 이상 아마 재산가로 보이는데 그 가운데 있는 다윗이 그것을 가지고 다윗에게 도와주지도 않고 모욕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도와줄 만도 해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7절입니다. 25장 7절.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다윗의 그 사람들이 이 양을 치는 나발의 사람들을 잘 보호해 줬어요. 그리고 다윗이 힘이 있으니까 사실 양을 막 빼어서 강제로 뺏어가지고 막 먹어도 아마 나발이 다윗을 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보호해주고 오히려 담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까지 했다고 그랬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러니까 담이 되어주고 지켜주고 선대해주고 잘 대해줬다는 거예요. 방송실 마이크 조금 울리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조금 괜찮으신가요? 네, 조절 조금만 좀 해주시고요. 제가 목소리가 좀 작아가지고 처음에 좀 높여놓으셨던 것 같은데 조금 조절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은 더 올려주셔도 괜찮고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잘 대접해 주면 좋은데 그것도 다윗이 충분히 보상받을 만한 그러한 일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나발은 도와주지 않다가 어떻게 되냐? 결국은 자기 잔치에 술 취하고 뭐 신이 났어요. 그리고 먹고 취하고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아비가일이 말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아비가일이 다 정리합니다. 이 다윗이 지금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나발의 모든 가족들을 몰살시키려고 다윗이 화가 났어요. 물론 다윗도 화가 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인데 그래서 막 내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종들에게 아비가일이 듣게 돼요. 아비가일이 그래서 지혜롭게 이제 행동을 합니다. 그 내용은 조금 이따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 나발이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어떻게 됐는지를 가르쳐 주니까 당신 하는 그 행동 때문에 술 다 깬 다음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술이 다 깬 다음에 당신이 그 한 행동 때문에 우리 가족 다 죽을 뻔했다고 내가 간신히 돌려보냈다고 그 얘기를 하니까 36절입니다. 오늘 25장 36절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취했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취한 사람한테. 그러다가 37절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나서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갑자기 충격을 먹어가지고 뇌경색이 왔는지 중풍이 왔는지 하여간 너무 깜짝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 돌같이 굳어졌다가 열흘이 되니까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셨다. 이것을 보면 분명히 나발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발은 이렇게 어리석은 길로 가다가 결국은 자기도 죽고 자기 자녀들, 가족들 다 죽을 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발의 어리석음이에요. 우리는 나발에 대해서 손가락질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미련할까?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좀 시켜봐야 돼요. 나는 어떤가? 나는 나발과 같은 모습이 없는가? 다른 사람에게 말로 비방해서 상처 주는 일은 과연 없었는가? 나발이 다윗은 어디서 굴러먹다가 온지도 모르고 저 종의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인데 하면서 비방했잖아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혹시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일은 없는가? 그것이 미련한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상처 주지 않고 그 사람을 잘 세워주는 이런 역할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바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잘 먹고 살아야 되겠죠. 일단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발이 결국은 자기 돈 100억대 재산 다 가져가지도 못했어요. 열흘 있다가 죽어버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물질은 필요합니다. 없으면 불편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천국의 보화를 쌓는 것이고 그리고 없어지지 않는 상급이 예비된 것입니다.
천국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축 미리 해놓고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이 땅에서 은행도 저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국에 적립을 해놓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헌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통하여 구속사역에 쓰임받고 교회에 쓰임받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값진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일하는 사람들을 좀 알아줘야 돼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 운동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자기 양떼들도 지켜주고 짐승들도 지켜줬던 다윗. 나발이 평소에 관심이 있었으면은 아니 요즘에 어떻게 양을 치는데 문제는 없느냐? 그리고 종들에게 물어보면 얘 다윗이라는 사람이 군사들을 가지고 거기서 잘 우리를 돌봐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소식도 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에 그렇구나. 나중에 다윗이 왔을 때에 아이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와서 마음껏 와서 같이 한번 식사도 하시고 같이 이렇게 음식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나발은 관심이 없어요.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누군지도 관심이 없고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을 알아주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발은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은요 18절부터 31절까지 이 아비가일이 한 모습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사환들에게. 지금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군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아비가일이 딱 들었어요. 만일에 아비가일이 그때 즉시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이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이 아비가일이 바로 하는 행동이 뭐냐면 18절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막 음식을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음식을 원했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지혜롭죠? 그때에 그 일을 처리하려고 자기가 먼저 앞서서 막 가가지고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미련한 자고요. 정말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한테 죄를 돌려주세요. 그것만으로 될까요? 물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건 뭐냐면 타이밍, 그 시간이 그 타이밍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먼저 음식을 보냅니다. 먼저 음식을 보내고 자기는 뒤에 따라가면서 만나면 다윗에게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 아비가일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만날 때에 다윗을 감동시켜 주시고 제가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뒤에서. 그래서 먼저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보상을 해주는 거죠. 다윗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보상해 주면서 먼저 보내고, 그리고 나서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미련한 이 나발에게 또 가뜩이나 지금 취해 있을 것이고 지금 그럴 건데 뭐하러 이때부터 술을 마셨는지 저녁에 술을 마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나발은 말해봤자 아마 오히려 말리고 어떤 수를 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발에게는 말하지 않는 지혜, 이것도 참 지혜롭죠. 남편에게도 때로는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지 않는 지혜. 여자분들의 그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먼저 이렇게 지혜롭게 보내고 그 다음에 다윗을 만나서 아비가일이 이제 지혜롭게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23절부터 쭉 나옵니다. 23절이 이제 다윗을 만났어요.
만나고 이제 지혜롭게 말하는데 구구절절이 얼마나 지혜롭게 말을 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러니까 땅에 넙죽 엎드려 가지고 절을 하고 있어요. 겸손하게. 지금 사실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잘못한 건데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한 몸이니까 지금 아내가 대신해서 지금 사과를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나에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는 주의 말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이 죄악을 전부 저에게 돌려주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발 미련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개의치 마시고 저에게 책임을 물어주세요. 얼마나 참 지혜롭습니까? 남편의 잘못도 자기의 잘못으로 책임져 달라고,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나에게 이 죄를 돌려달라고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 지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25절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제가 봤으면 어떻게 좀 했을 텐데요, 볼 겨를도 없이 그냥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봤으면 어떻게라도 했을 텐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발을 개의치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제부터 쭉 다윗의 마음에 쏙쏙 드는 말만 하기 시작합니다. 26절입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만일에 다윗이 친히 보복하면서 피를 흘려가지고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뒤에도 그 내용이 나오지만 이 아비가일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셔서 막으신 것입니다 하면서 지금 아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롭게 말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발과 같이 이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다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발처럼 미련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예물도 드리고 27절에 보니까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그러니까 준비했던 음식들도 다 대접하고 주고,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여기에 꼭 들어가는 단어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든든한 집을 세우시라고 했고, 여호와께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라. 이것은 뭐냐면 다윗의 왕위가 든든해져 가지고 계속 이 왕위가 내려갈 것을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지혜롭기도 하고 또 믿음도 좋았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지금 31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에요. 다윗의 생명은 보존될 것이고 다윗을 공격하는 적들은 다 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쭉 하다가 31절에 30절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나중에 왕이 되셨을 때에 그때에 구설수에 오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무죄한 사람들을, 나발의 가족들을 다 몰살시킨 사람이 과연 왕으로 적합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소문이 쫙 퍼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이 스스로 마음 아파하고 나는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왕위를 포기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라면서 지금 지혜롭게 말하면서 지금 중단하시면 이 모든 일들을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 편에서 얼마나 지혜롭게 말을 하는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가정에서 우리 어머니들 또 아내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가정세미나 이희범 목사님 오셔서 가정세미나 해주셨는데, 뭐 남편은 띨띨이고 또 아내는 똘똘이다 그러면서 돕는 사람은 더 위대한 사람이, 더 지혜롭고 더 위대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돕는 거다. 그러면서 돕는 배필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것은 하와가 그만큼 더 지혜롭고 더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물론 남편들이 다 띨띨이는 아니실 거예요. 그것도 기분 나빠하실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남편들도 지혜로운 남편이 있고요, 미련한 남편이 있을 수 있어요. 아내들도 지혜로운 아내가 있을 수 있고 미련한 아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아비가일과 같이 지혜로운 똘똘이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잠언 31장 10절에도 보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누가 얻겠느냐. 그만큼 현숙한 여인을 얻기가 좀 그 가치가 희소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그만큼 아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명한 클린턴 미국 대통령 아시죠?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을 아시죠? 그런데 대통령을 참 어떻게 보면 좀 자격이 좀 모자랄 수도 있는데 대통령으로 남편을 다 세워놨어요. 그리고 주유소에 딱 주유를 하러 갔는데 그 주유원이 주유를 딱 해주더래요. 대통령 차에다가. 그 클린턴이 그냥 아주 뿌듯해가지고, 뭐 저기 주유원 당신 만났으면 대통령 영부인 당신 못했을 거야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더래요, 클린턴이. 그랬더니 힐러리 클린턴이, 그러니까 클린턴의 부인이죠, 부인이 한 말이 그 일화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것이 아니고 저 주유원이 아마 대통령이 되어 있을 거야, 나랑 결혼했으면. 그렇게 힐러리 클린턴이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가일이 지혜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계속 이렇게 다윗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30절에도 보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고 헛되고 고운 것도 거짓돼요. 여러분, 고운 것도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18세의 그 아름다운 얼굴들이 나중에 80세, 90세 되면은 그때보다는 훨씬 더 못하잖아요. 아름다운 것은 거짓말을 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운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경외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 또 칭찬받는 그 칭찬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가 복이 있다, 믿음 있는 아내가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짧게 마지막으로 이제 다윗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제 그 다음 절 32절부터 보니까요, 다윗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제 고백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32절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니라. 너를 나에게 보낸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나를 그 아비가일을 보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잘못된 행동을 막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34절에도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내서 막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 나발의 모든 남자들을 일가는 다 지금 진멸됐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이루어지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찬송도 시편도 다윗이 많이 기록했는데 악기도 만들어서 찬양하고 찬양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빼놓지 않는 그 말씀이 뭐냐면 3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다윗의 믿음의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감정으로 보복하려고 하는 거 다윗이 잘못했는데 우리도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지혜롭게 감정을 좀 추스리면서 제일 좋은 방법은 그 현장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와가지고 감정을 좀 누그러뜨린 다음에 대화하면 대화가 또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잘 받는 다윗,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 오늘 새 등장인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나발의 어리석음이죠. 아비가일의 지혜 그리고 믿음이라고 할 수 있고 다윗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아비가일과 같이 그리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믿음 좋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나발과 같이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비가일과 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윗과 같이 분을 내었다가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분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